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참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여성의 권리,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찾고, 노인들은 노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권리,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그 권리를 다 찾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리, 아내는 아내의 권리, 부모는 부모, 또 이렇게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이 권리에 대한 소리가 아주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제 권리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의 권리, 성도는 성도의 권리, 뭐 직분자는 또 직분자의 권리, 이러면서 온갖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거보다는 자기의 권리,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극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오는 사상이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정신과는 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범의 그런 삶의 모습은 권리 주장이 아니었죠. 우리 빌립보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병든 자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리 중에 가장 높은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종,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섬기는 종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우리 4절도 보게 되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 5절 하반전에도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도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12절도 보십시오.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특별히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도들은 사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또 가르치는 자들이면 가르치는 자들, 여러 권리를 가지면서 아마 이것이 그 시대에 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권리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사도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가 무엇인가?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도적인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요새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에피스탈릭 무브먼트입니다. 사도적인 운동입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는 그 사도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특별히 그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사도하고는 그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셨을 때 같이 있었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목격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그 당시 엄격하게 보게 되면 우리 12제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졌던 사도적인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그 얘기입니다. 권리가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두 번째 권리는 뭐였어요? 거기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역시 대답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이 복음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도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별을 했던지 뭐 그런 추측까지를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았지만 아무튼 간에 바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식구가 만약에 있었으면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권리를 놓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장막을 만든 텐트 메이킹, 그렇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들을 이제 삶을 후원해줄, 책임져줄 그런 교회가 없을 때에 직접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죠.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보면서 목사님들도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항상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직 셋업이 되지 않고 후원이 없고 또 그들이 어떤 그 후원금을 받을 때 그것이 만약에 장애가 된다, 장애물이 되면 그것을 부인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꼭 일해야 된다, 또 꼭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을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전임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에게 또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소위 얘기하면 그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도 보십시오. 또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 군인의 비유, 농부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여기서 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면 나라에서 그 월급을 받고 그 전쟁을 싸우고 일하지 않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농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과를 따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잘 먹이고 되면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추수하는 사람들로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생활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workers,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싹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게 됩니다. 6, 8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이것이 내 뜻대로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보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보십시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망을 씌우지 말라,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적어도 네 가지의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또 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다 있지만 뭡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지금 여기서 비교 대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그렇게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파, 그것이 전부였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에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칭찬을 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얘기한 것이, 복음만 전해지게 되면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든지 좋은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what does it matter?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그러나 그것을 권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 삶의 원칙, 원리, 모든 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권리를 사용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first and foremost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I'm willing to deny, 이 모든 것을 나는 부인하겠다, 나는 참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권리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권리를 희생하고, 그보다 더 큰 차원, 그 더 높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권리를 다 내려내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요새 뭡니까? 다 권리 주장합니다.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어떤 권리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 내려놓으십시오. 섬기는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또 복음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이것이 진짜 데미지가 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희생하고 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권리 주장하지만 우리는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낮은 곳에 섬기는 자들로서, 희생하는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심을,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겨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권리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권리 주장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섬기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